어,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15번째 10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내용을 다루었었죠? 기억이나 하시겠습니까? 뭐 사실 설교한 저도 기억이 전혀 안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한 페이퍼를 보고서야 기억이 날 정도로 삼일교회 와서는 설교를 원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 없이. 새벽에도 수요일 날에도 보통 했다 하면 두세 번씩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1부서부터 5부까지 이제 생방송으로 계속 설교를 했고, 오늘 저녁에 근데 저녁이 되면 또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나요. 저녁이 되면 지칠 것 같은데 힘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좀 하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이 아니고 진심을 얘기한 겁니다. 진심. 정말 힘이 나요. 예. 유관순 열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동무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이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그 친구들이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들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관순 열사가 어린 나이였을 텐데, 나는 이 기차 소리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들린다. 참 가슴이 짠한 글이죠. 페북에 올라온 글을 잠깐 읽고 내려왔는데, 제 목양실에 앉으면 24시간 기차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렇게 기찻길 옆에 가까이 있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목양실에 앉으면 늘 그 기차 소리가 들리는데, 장로님들이나 손님들이 이거 시끄럽지 않냐 그래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조금도 그 기차 소리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기차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자꾸 고향 생각도 나고 늘 그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감회에 젖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읽다가 문득 나는 저 기차 소리를 앞으로 어떻게 들어야 될까? 청년부흥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아멘. 사람이 해석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 기차 소리가 참 좋아요. 앞으로 우리 삼일교회가 계속 말씀 부흥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큰 변혁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난주 뭐 했죠 우리? 지난주는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기브온 족속이 위장을 하고 찾아와서 거짓 조약을 맺죠. 나중에 속은 줄 알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약속한 대로, 이것이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안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왜 속였을까? 원래 그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명령한 약속대로라면 그들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이 사실을 이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알고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낡게 만들고 음식도 다 썩게 만들어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끝 변방에서 온 족속인데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해서 조약을 맺도록 하죠. 그래서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신명기서를 살펴봤더니 이런 사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두 군데를 봤었는데, 가나안 7족속, 즉 가나안 본토 사람들은 철저히 진멸하라,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온 이방 땅이나 이방 땅 근처 경계선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이 평화를 선언할 때 하나님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걸로 협약이 되면, 수용하면 그들은 끌어안고
한 민족으로서 살도록 하라 여지를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수용하지 않을 때는 그들도 똑같이 멸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상징성이 뭘까 하면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서를 살펴봤죠.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될 삶의 영역과 멍에를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는 한 같이 지고 가야 될 삶의 영역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 같은 멍에를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건을 사고 또 생활을 할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영적인 질서를 암시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그 조약을 이용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속은 줄 알면서도 이 기브온 족속을 끌어안기로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끌어안기로 끌고 가기로 확정한 이 족속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투항했다 하는 소식이 가나안 7족속에게 쫙 소문이 퍼졌겠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배반이다 해서 5부족이 동맹군을 결성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볼까요? 10장 1절을 보십시다. 10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브온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화친 조약을 맺고 투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쪽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쪽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오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방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5 왕이 동맹을 결정해요. 그래서 치자 해서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소식을 기브온이 듣고 늑달같이 달려와서 또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가 배반한 걸 알고 5 왕이 동맹을 결성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신들 나와 한 민족, 한 백성, 한 신앙, 한 고백으로 조약을 맺었으니 이럴 때 우리를 보호하고 이럴 때 우리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만 시작. 근데 그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골칫거리 끌어안았더니 결국은 일이 생기는구만. 그냥 이때 그냥 확 끊어버릴까? 너희들 우리 속였으니까 우리 책임 없다. 너희 민족끼리 벌어지는 일이니까 벌 네가 받아라. 그냥 이때 절연을 해버릴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안 벌어져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들어왔던 조약이었고 속여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기브온과 가나안 다섯 왕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무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상관없다 할 수 없는 것은 딱 하나,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것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이치닥거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목숨을 걸어가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하나, 신의적인 면에서 이걸 끌어안겠다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한들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걱정 말고 올라가서 이 전쟁을 도와줘라.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속아서 조약을 맺었던 어쨌든 간에 너희가 끌어안고 가기로 약속한 민족 아니냐. 이 전쟁을 피하지 마라. 이건 정말 인생에 벌어지지 않아도 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산호라면 이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이건 내가 왜 이게 사소고생을 하나?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나? 내가 이 상황하고 이 일하고 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일을 내가 지고 가야 되나? 이런 일이 많아요.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징징 울면서 이런 짐들을 지고 가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를 누군가 어느 원로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영원한 가슴앓이라고 고백해요. 정말 가슴앓이에요. 여기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간사님들 다 영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앓이를 책임 맡은 사람들은 안 지고 가도 될 일들을 지고 가야 될 때가 많아요. 애매히 먹을 욕도 있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많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가끔은 이렇게 억울게 만들고 밀어붙이실까? 여기에 섭리가 숨어 있어요. 자, 좀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보시면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시작. 눈으로 4절을 다시 보세요. 이 지금 지역들은 가나안 땅 전체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의 영역들을 설명한 그림들입니다.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시작.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의 점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요단강 건너기 전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전쟁을 끝내면 그 다음에 또 한 전쟁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리고성 끝나면 아이성 전투 만나고, 그러니까 소위 사건이 1대1로 늘 만나는 전쟁이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이스라엘 당사의 문제도 아니고 애매히 속아서 맺은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 때문에 1대 몇으로 만나야 돼요? 5. 1대 5로 만나야 돼요. 얼마나 성질나고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악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분명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속아서 맺은 화친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전쟁을 하려면 1대1이 아니라 1대5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만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그 끈질긴 불순종의 속성과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상 이 가나안 전쟁과 전명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안 그래도 12지파 중에 3지파는 2지파 반은 뭐 우리는 못 건너가겠다 생나리를 치는 판인데, 이런 피하고 싶은 상황을 하나님이 일부러 설정하지 않고는 이들이 언제쯤 이 가나안을 점령할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이 피하고 싶은 일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꾸준하고도 끊임없는 성취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전쟁을 겪지 않았다면 가나안 전쟁의 대세는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이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이 피하고 싶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전명을 성취해가는 더 큰 그림을 여기서 감추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눈떠 보지 못하면 뭐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어쩌다 저것들한테 속아서 짜증나. 이건 정말 안 해도 되는 전쟁인데 맨날 이런 식으로만 삶 속에서 투덜거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눈을 뜨면 이 피하고 싶었던 전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지금 뜻밖에도 뭐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전명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역사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어 놓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내가 할 체질이 아닌데 막 체질까지 얘기해 가면서 버티는데 어쩔 수 없이 맡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일을 다 맞춰놓고 보면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지? 어떡하지? 뭐 이런 얼마나 개콘을 봤으면 설교를 하다가도 이런 억양이 나오는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첫 사역지인 장애인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이게 허리를 굽혀야 겨우 이렇게 다니는 다락방 같은 교회였는데 전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죠. 거기 청소를 했어요. 제가 청소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다 번듯한 교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 첫 사역지가 전도사도 아니고 맹인들 안내하고 이 맹인들 교회 이 청소부로 들어왔나. 잘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겨울에 데울 불도 없어가지고 찬물로 청소를 하면서 마루를 닦으면서 아주 자주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이런 노래였어요. 제가 노래는 못하는데 이게 또 아침 모르겠는데 저녁이라 목이 더 잠겼을 텐데 제가 그때 자주 불렀던 노래 한 절만 그냥 부를 테니까 참고 들어보십시오. 박수는 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슴 아픈 노래라. 내일 일은 난 몰라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런 가사였어요. 이런 가사. 이걸 청승맞게 걸레질을 하면서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애인들과 함께 했던 세월 때문에 그 후에 받은 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전율이 와요. 아니 난 그때 먹고 잘 데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 조그만 봉사를 훗날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다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그때 알았겠어요. 정말 그런 교인 피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에. 그런데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현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감추어 놓았을 줄이야 제가 알았겠어요. 맹인들이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정말 여기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의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그냥 목소리로만 한번 1절 시작. 내일이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후에 제가 저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 거기 그때 들어갈 수가 없는 교회죠.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서는 부목사를 뽑는데 시험을 쳤어요. 영어, 헬라어, 설교, 상식, 면접 5과목 시험을 쳤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공채 1기예요. 공채 1기. 근데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척 받아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대본에 내가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뭐 대충 이름 석자만 쓰고 나왔어요. 그러면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서실에서. 송태근 목사님이죠. 예. 12월 초였는데 최종 면접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12월 며칠까지 비서실로 오십시오. 그 뭐 그때 충영교회 역삼동이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한때는
전체 교인이 한 4만 명 될 정도로 당대 뭐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이상하다. 난 시험 친 꼬라지를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내가 최종 면접자로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갔더니 4명이 선정이 됐어요. 178명 시험 본 중에 4명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최소한 4등 안에 든 거예요. 미국에서 온 마일스라는 목사님, 외국인이죠. 이분 한 분하고 두 번째는 부산 수영록교회 출신 목사님하고 경북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하고 서울에서는 전국에서 저 하나예요. 이렇게 4명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제 우리 충영교회 새 시대 새 역사에 같이 동역하게 돼서 반갑다고. 보니까 이게 최종 면접자가 아니라 최종 합격자였어요. 왜 깜짝 놀랐죠. 뭐 지금 여러분들 신음소리 이상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죠. 이게 웬일인가. 다른 분들은 다 이제 11월 다음에 1월 1일부터 출근하시고 뭐 이제 사택은 역삼동 어디에 빌라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이게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은 1.5 1500cc 기준으로 다 교회에서 제공이 될. 그때 우리나라에서 부목사님들이 차 제공하는 교회는 지금도 드물지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다. 영어 이해하죠? 네.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가고 제가 남아서 비서한테 목사님 한번 좀 도배구 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왜 그러냐요. 좀 여쭤볼 게 있다고. 인터폰을 했더니 들어오래요. 내실로 들어갔더니 서재가 뭐 책으로 가득 둘러찼는데 으리으리한 거예요. 주눅이 안 그래도 들은 데다가 확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이렇게 떨고 앉았는데 목사님 나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래서 저를 보더니 누구시죠? 그래요. 그래서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새로 뽑았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 말을 물은 건데 저는 속으로 이게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마음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송태근 목사님, 송 목사님이시군요. 그래요. 왜 그러냐요. 그래서 여쭤볼 게 있어서 남았다고. 뭐가 궁금하냐요. 목사님 제가 시험도 그렇게 신통히 친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뭐 이렇게 학벌이 뭐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여기 합격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남았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니 이분이 제 이력서를 밑에서 꺼내요. 파일을 꺼내더니 송태근 목사님 맞죠? 예, 제가 송태근입니다. 그분이 이제 전주대학교 총장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많은 교수님들을 데리고 학교 운영을 해보셨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송 목사님, 저는 학자입니다. 교수님들하고 많이 일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충영교회 와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하나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론으로 장애인을 공부한 사람 말고 정말 온몸으로 장애인을 겪은 사람이 없을까를 제가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이력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맹인교회 청소부터 시작한 사람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하고 이건 시험도 안 보고 미리 뽑아놓은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저는 178대 1로 뽑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하고 상관없이 미리 뽑아놓은 거예요. 미리.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웬일인가. 나는 그거 먹고 잘 데 없어서 그 허름한 곡간 같은 데 들어가서 청소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피하고 싶었던 일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청승맞게 찬양했던 그 현장이었는데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이렇게 갚으시나 하는 게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도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살다 보면 정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게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꼭 그런 일들이 부딪혀져요. 놀랍게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감추어 놓으세요. 믿습니까? 오늘 성경을 또 보십시다. 성경을. 자, 여호수아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장 11절을 좀 볼까요? 적들은 다 패전하여 도망을 칩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5부족을 5나라의 군대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편들어 싸우십니까? 우박표 미사일로. 그러니까 이거 완전 골라 찍는 거예요, 그냥. 아니, 우박이 내리면 이스라엘도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가는 적군의 머리통만 이게 요격형 미사일이 돼가지고 그냥 골라 찍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우박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때 자 보세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거기서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롤드 힐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 슈퍼컴퓨터를 만지는 분인데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슈퍼컴퓨터로 그 연대기 계산을 하다가 계속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연대기를 쭉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하는데 하루가 모자라요. 하루가. 왜 이럴까? 이제 그거를 학자로서 머릿속에 늘 과제로 남겨놓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인데 사회자가 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여기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이 머무는 기록이 여기 사회자의 입에 의해서 낭독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듣다가 해롤드 힐 박사가 예배 시간인데 완전히 그걸 새까맣게 잊어먹고 오 마이 갓 아마 그랬겠죠, 뭐 영어로. 그리고 예배당을 뛰쳐나간 거예요. 그 연대기 계산에 하루가 모자랐던 게 여기 이유가 있었구나. 물론 성경이라는 책이 무슨 과학적인 논거를 우선으로 한 책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연대기 계산을 해보면 성경은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롤드 힐 박사가 여기에서 그 힌트를 얻은 거예요. 보세요. 그럼 왜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골짜기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의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어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다시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그 현장이 정확히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어디를 내려갈 때? 베토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벳호론. 자, 이 지역이 지명으로는 벳호론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 벳호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베이트, 히브리 말이죠. 베이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 다음에 호론이라는 말은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집과 플러스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즉, 이 벳호론은 가나안 땅의 우상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 골짜기, 계곡 골짜기마다 구멍을 파놓고 그 구멍을 집 삼아서 거기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겼어요. 그 우상을 섬기던, 그래서 그들의 장수와 부귀와 생명을 그리고 자손을 번영케 해준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겼던 가나안 우상 문화의 최고 중심지가 이 벳호론 비탈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이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산속의 우상단지들을 만들어 놓고 산에서 이런 피조물들에게 절을 하면서 도움이 온다고 기대를 했어요. 이거를 시인이 한 방에 뒤집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거기서 도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도움은 그 천지 만물을 지은,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그리고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로서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산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태양이, 달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벳호론 골짜기, 가나안 우상 문화의 중심 속에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뭘 선언하십니까?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이것은 온 땅에 가나안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을 이 전쟁을 통해 선포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이것을 피하고 싶은 기브온을 도우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여 나가면 반드시 그 현장에 이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멈추어라 승리를 선언했던 여호수아의 선언과 승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질 것이며, 또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저문을 향하여 나가 살아갈 때 그런 승리가, 그런 외침이, 그런 선포가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이 벳호론 골짜기, 가나안 우상 문화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은총의 광경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현장, 일들,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을 힘차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